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 전체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제 2000년의 역사를 가졌던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했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성전에서 예배하고 나가는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예배당이,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큰 건물들이 너희 눈에 보이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될 거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이렇게 다 분리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약 40년이 지나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 약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대체 주님,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이 13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그 환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러니 그 미래에 대한 말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세상의 종말이 올 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그 긴 내용을 다 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이 어떻게, 그리고 종말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 말씀을 봐도 정확하게 알기는 솔직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26절로 건너가 볼게요. 26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간에, 결론은, 중요한 것은 26절 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전쟁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복잡하고 가짜 메시아도 등장하고 수많은 환상들, 전쟁 기근 난리가 일어나겠지만 아무튼 궁극적으로 주님은 어떻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올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3장에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제자들, 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28절입니다.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집니다. 잎사귀가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름이 왔구나, 무화과 열릴 때가 되었구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감이 열려요. 가을이 왔구나. 그리고 공기가 차가워져요. 겨울이 왔구나. 압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때가 됨을 알라라는 거죠. 어떠한 때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시는 그 때가 이름을 알라는 거예요.
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짜 메시아가 등장하고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이 있고, 딱 요즘이에요. 요즘 이 사단이 그냥 악에 맞춰갖고 전쟁이 이제는 안 일어나겠지 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 사고도 일어나고, 또 인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길을 걷다가 사람들이 그런 큰 사고를 당하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겠죠. 이 모든 것이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이죠. 자,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런 전쟁, 상상하지도 못한 일, 지진, 기근, 요즘 기근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먹을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세계 경제도 어렵고, 큰 나라들이 막 자기들 힘 자랑하느라고 작은 나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 주님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주님 다시 올 때가 되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죠. 우리는 걱정할 게 없죠. 걱정해야 할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 걱정을 해야 되죠. 안타깝게도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교회로 나올 생각을 거의 안 하죠. 교회 식구들은 더 줄어들고 있죠. 자, 31절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력하게 같이 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설마 하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편하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그저 정신없이 바쁘게 삽니다. 바쁘게 살죠.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들도 양육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정말 바쁘게 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과학이 발달하고 있죠.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전기차가 돌아다니고, 여러분, 계속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하지만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경제가 이렇게 또 어렵게 될 거라고는 다들 상상을 별로 못했겠죠. 계속 발전하고, 계속 잘 살고, 계속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궁금하죠.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 언제 오신다는 겁니까? 대체 정말 오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우리도 좀 궁금하죠. 언제 오실까?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을 이미 주고 계세요.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 분명히 임해요. 여름날과 같이 임해요. 그러나 그 정확한 날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들도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알아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이비 이단입니다. 절대 몰라요. 특별히 나에게만 가르쳐줬다고. 그럼 예수님보다도 그가 더 특별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주님 분명히 오시는데 우린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잠 안 자고 계속 깨어 있어야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새벽에 매일 꾸준히 나오셔야죠. 깨어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대체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 오해하니까 자꾸 이단들이 집에 있는 거 다 파세요. 우리 땅 사서 우리만의 마을로 갑시다. 의외로 사람들이 이것에 속고 있다니까요. 의외로. 그래서 그 마을을 형성하고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만 하면 자꾸 우리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외국으로 가요. 외국으로 브라질로 가고 막 호주로 가고 거기서 집단 생활하고 지들끼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 거야.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을 거야. 그럼 우리만 구원받는다. 거기 또 속아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럼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34절에서 3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올는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집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갔어요. 2000년 전에 핸드폰도 없어요. 메일도 없어요. 언제 주인 올지 몰라요. 도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며 각각 사물을 맡겼어요.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사물을 맡겼습니다. 그것을 맡기고 주인이 간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주인의 마음은 뭐겠어요? 주인 다시 올 때까지 너희에게 권한을 줬고 역할을 주었으니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잠 안 자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언제 오실는지 몰라요. 닭 울 때인지 밤중일는지 새벽이는지 한밤중이는지 몰라요. 그냥 성실하게 하나님 믿고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고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매일 일상 똑같이 그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반복적인 게 어쩔 땐 좀 재미가 없어요. 나는 직장 가고 집에 가고 교회 가고 직장 가고 집에 가고 교회 가고 이게 반복이구나. 반복이라니까요. 해가 뜨고 원래는 지구가 도는 거지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늘 반복입니다. 늘 반복이에요. 그 반복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내의 역할을, 어머니의 역할을, 아버지는, 남편은 그 역할을, 자녀는 또 자녀의 역할을 직장에서 해야 할 일 감당하고, 직분자는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 꾸준히 감당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그때 오신다라는 거죠. 나 충성해서 열심히 일해서 올해는 내년에 좀 쉴래요 목사님. 그때 오신다니까요. 그때 오세요. 그러니 어떻게 쉬어?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성실하게. 물론 정말 너무나 힘들어갖고 죽을 것만 같다. 그러면 쉬세요. 그러면 쉬시고. 여기서 쉬라는 건 이제 봉사를 쉬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쉬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예배를 쉬시면 안 돼요. 예배를. 나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는 예배를 어떻게 쉬어요? 우리가 예배를 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성실하게 가정을 지키고 성실하게 일터에서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어느 마을로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깨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가정,
교회, 일터, 이 나라를 성실히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우리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실하게 꾸준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루하루 기쁨을 주시고 하루하루 감사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늘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기도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또 3일간의 통독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을, 진리를 보는, 읽는, 마음에 새기는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하고요.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는 가족들, 상처 입은 국민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마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조금 더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깨어있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직분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과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반복되어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온 인류가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알고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통독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놀라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여, 모든 국민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깨어 기다리며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믿음 안에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통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교인 통독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당황한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 국민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가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